두 가지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신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나실인이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을 다 마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언뜻 보면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내용의 의미도 동떨어진 것 같지만 이 둘 사이에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둘, 즉 하나님의 축복과 나실인의 이 구별되어진 그 헌신,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먼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은 잘 알려진 축복의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축복의 말씀을 고른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고, 구약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고른다면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입니다. 우리가 하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게 신약의 축도라면 구약의 축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교회사에서 보면 입교를 하면, 사람이 세례를 하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정식 교인이 되면 그 입교 예배를 드린 이후에 축도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키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이 본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이 축복에는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에 얼굴이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건 하나님의 관심과 주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잊지 않고 관심을 가지시고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7편 8절에 보니까 나를 여호와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이사야 49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랬습니다. 너가 거주하는 곳이 항상 내 관심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기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어디로 향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두 번째, 이 축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야곱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이 방해하고 사촌들이 방해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이 강을 건넜는데 지금은 2대나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고백을 했습니다. 젊은 날 다윗은 도피 생활하면서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쫓겨 살았지만 평안히 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축복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축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축복을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제사장들에게 위임하셨어요. 2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축복하게 하시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시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위임하신 경우가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위임하신 경우가. 첫 번째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한테 축복을 받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자기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에 가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의 질서를 기억해서 우리 부모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부모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적으로 원리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부모를 통해서 또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축복의 당사자로서의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축복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로. 그런데 문맥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죄악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 알 수 있습니다. 문맥상. 여러분, 민수기 5장과 민수기 6장은 한 덩어리입니다. 내용이 한 덩어리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는 내용이 달라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는 므낫세 지파는 몇 명이고 레위 지파는 몇 명이고 무슨 지파는 몇 명이고 에브라임 지파 몇 명이고 다 한 다음에 4장에서는 레위인들의 숫자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에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서 다룹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거하심으로 첫 번째, 이스라엘 진중에 부정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보내라. 정결함에 대한 얘기예요. 나병 환자나 몸에서 진물이 나거나 피가 나는 유출병 환자나 죽음을 가까이 한 부정한 사람은 진 밖으로 내보내라. 왜? 나는 너희 진중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이 성적으로 범죄한 여인이 있다고 하면 남편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현장을 잡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의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여자가 부정을 행했다면 이 여자는 회개해야 되고, 만약에 부정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의심하면 그 남편이 의심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나실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의심받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의심을 해소함으로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결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 나실인이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나실인이 서원한 기간들을 마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마칠 수 있느냐를 다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적용되는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문맥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평강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안도감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죄 가운데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인데, 나신인으로서 서원한 사람이 서원한 기간을 마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을. 오늘 본문 13절로부터 2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첫 번째, 나실인이 어떤 사람이냐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실인은 제사장이 아닌 이스라엘의 평신도들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헌신한 사람을,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삼손처럼 일평생 나실인으로 산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보면 자신의 일생 가운데 어느 기간,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아니면 한 2년이라든지 이 기간 동안을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로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도 인식하고 주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하는 외적인 표예요. 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두 번째 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포도에 관계된 것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포도주, 독주, 포도즙, 포도식초,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 건포도, 생포도, 포도 껍질, 포도 씨 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이게 뭐 생화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술 먹고 범죄했고 그리고 롯이 술 먹고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불상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어떤 것조차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포도에 대한 것을 일절 먹지 않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사람이 일평생 포도에 대한 씨나 껍질을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기간 동안에는 나는 절대로 나를 흐트러뜨리는 일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포도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의 초상이 나도 나시린으로 구별한 사람은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부모의 시신을 만지지 않고 형제 자매의 시신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만졌으면 지나갔던 시간은 무효가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검,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은 나를 부정하게 하는 어떠한 부정한 것이나 죄된 것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이 기간 동안.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간을 마치고 끝낼 때에 어떻게 이 기간을 마치느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마치는 기간에 대한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나시린의 비장함과 나시린의 헌신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해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포도주 마시게 됐네 라고 하면서 지겹기 지겨운 이 기간이 끝났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행동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시린이 이 기간이 맞춰지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13절로 14절에 보면 복잡한 내용이 나오는데 번제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번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다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그 헌신된 기간을 마치면서 결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나시린의 구별된 기간을 마치지만은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번제예요.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헌신한다고 헌신했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이 있다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합니다. 속죄제를 드렸어요. 세 번째 마지막이 화목제물인데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화목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화목제사는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 화목제물로 사용되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것들의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웁니다. 내장도 태웁니다. 그런데 고기는 태우지 않습니다. 다른 건 태우는데 기름하고 내장은 태우는데 고기는 태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 드린 사람이 먹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한 상에 앉아서 먹는 하나님과의 식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식사를. 그러니까 오늘 이 나시린은 서원 기간이 끝나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마친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이 이 제사 가운데 제사장에게 드린 분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드린 분깃. 화목제물은 내장과 기름과 피는 다 걷어내는데 고기는 안 태워요. 근데 이 고기를 화목제물 드린 사람이 다 먹느냐?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주는 몫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 주는 분깃이 있었어요. 그 분깃이 뭐냐면 보통 화목제물은 뭘 주냐면 가슴을 줍니다. 가슴. 짐승의 4발 달린 짐승의 가슴살, 그리고 뒷다리를 줘요. 뒷넓적다리를 줍니다. 그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물 가운데서 희한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시린의 화목제물은 이 가슴과 뒷다리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추가돼요. 그게 뭐냐면 어깨입니다. 어깨. 어깨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앞다리입니다. 앞다리. 그걸 제사장에게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 몫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였는데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더 큰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10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10장 14절. 앞으로 넘겨서 레위기 10장 14절. 레위기 10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르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 10장인데 레위기 10장 14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릴 때 그들에게 돌아간 분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흔든 가슴. 흔들었다는 말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든 것을 요제라고 하고 든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에게 주는 분명한 게 나오죠.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 이게 화목제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줄 몫이에요. 흔든 가슴과 뒷다리, 들어올린 뒷다리. 이게 제사장들에게 줄 몫인데 오늘 민수기 6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나시린이 서원을 마칠 때는 19절 봅시다. 19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량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레위기 10장 14절에서 우리가 본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넓적다리, 뒷다리란 말씀이 나오네요. 그런데 그 앞에 하나 더 있죠. 19절에 보니까 이때 드려야 될 게 그가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수량의 어깨, 앞다리라는 얘기예요. 이 앞다리를 광주리에 있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전병과 무교 과자를 취하여서 나시린이 두 손에 들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흔든 가슴과 그리고 들어올린 뒷다리와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라. 이건 나시린이 그동안 포도주도 안 먹고 시체도 같이 안 접촉하고 그리고 머리도 안 깎고 한 이 금욕의 기간, 절제의 기간, 이것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헌신, 더 깊은 헌신, 하나님 여기서 내가 구별한 기간은 끝났지만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더 헌신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의 행동이고 헌신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시린의 헌신의 최고봉은 우리가 읽은 자기의 머리털을 밀어서 화목제물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이 기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나시린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자기의 머리를 밉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화목제물의 불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태우는 거예요. 즉 나시린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태워드리는 번제와 같은 걸로 자기 머리털을 드린 겁니다. 번제와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나시린이 이제 절제의 시간 끝났다, 이제 포도주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헌신, 전적인 헌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앞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서약한 기간들을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축복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축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혹은 머리를 깎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바울이 여기서 머리를 깎은 이유는 바울이 나시린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 서원 기간이 다 맞춰졌을 때 오늘 민수기에 있는 본문처럼 자기의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겐그리아가 어디입니까? 겐그리아가 고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한 지역이었고 바울이 선교하기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이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다가 데살로니카에서 쫓겨났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쫓겨났고, 베레아에 갔다가 아덴으로 들어갔는데 아덴에 들어가서 몇 사람 못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실패한 이후에 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처음 들어왔을 때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었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는 약하고 두렵고 떨었을 거예요. 왜? 계속해서 선교는 안 되고 쫓겨다니고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의외로 바울은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고린도에서 일어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덴에서 점잖은 사람들과 배운 바울이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선교가 잘 될 것 같았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더 잘 될 것 같았는데 고린도는 음란한 지역이고 거친 항구 도시였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난관의 난관, 그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겁니다. 서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시린으로서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습니다. 헌신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이었는지 1년이었는지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그 헌신하는 나시린의 기간이 서약이 다 끝난 것이 겐그리아였을 거란 말이에요. 고린도를 떠나서.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민 겁니다. 그리고 그걸 태웠겠죠. 헌신의 의미로. 여러분, 그 다음에 바울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갔어요. 겐그리아에서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거기서 이태 동안 말씀을 강론했을 때 온 아시아에 있는, 여기서 아시아는 터키입니다. 터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이 터키에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선교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에베소에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울의 손수건이나 바울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졌겠냐고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노심초사하면서 부정한 것 입에 안 대고 자신을 흐트러질 수 있는 것 입에 안 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리고 그 서원의 기간을 마치고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에베소로 갔더니 에베소에서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헌신하는 바울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확증한 거예요. 나시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헌신하고 더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 나시린의 마음을 품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울을 사역 가운데 나타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려고 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겐그리아에서 서원의 약속을 마친 이 바울에게 에베소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신하고 또 어느 정도 헌신하면 여기서 더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대충 다른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더 깊은 헌신, 더 전적인 헌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은혜 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과 같이 전적 헌신, 더 깊은 헌신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